요즘 새벽기도회에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는 큰 주제가 두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흥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루고 있는 큰 주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방 선교에 가장 먼저 앞장섰고 또 이방 선교지에 복음을 선포하였던 바울 선교단 일행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변으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하였고 어떻게 충성을 하였는가 하는 복음 전파에 관련된 전도와 관련해서 크게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그 큰 주제가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바울 선교단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가장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영혼의 열매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나섰던 바울과 더불어 바울 선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그리고 복음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방인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왜 그 당시에 일컬어졌던 땅끝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를 왜 저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명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바 이 은혜, 내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이웃들과 내 친지들과 내 가족들과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이방 선교의 또 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명분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단어를 다루고자 할 때 구원과 관련된 대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야망일 수가 있고요, 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도 물질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신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물질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어울리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정이, 내 육신이 속한 이 세상이 나를 얼마만큼 어떻게 얽어매고 또 속박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 길목에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실질적인 그 주체적인 인물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급기야는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예수님 안에 내 구원에 관련된 답이 있는 것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고자 결단하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최고의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다.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몰랐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해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길이요, 우리 주님은 진리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백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자, 오직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예수를 전하고 누가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이 은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내가 이웃들에게 전하거나 내가 땅끝까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구령의 뜨거운 소명의식이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그의 가슴 속에 불을 듯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처럼 무지하였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무지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참담했던 자신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이 어둠에 갇혀진 사람들을 빛의 문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빛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이 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자리 잡은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조그만 자랑거리라도 생기면 어떻게 입을 닫고 지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자랑, 여러분들 어떤 삶의 터전에서 어떤 만나게 된 어떤 자랑거리, 그것도 내 가슴 속에 숨겨두고 묻어두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감격이 없다, 이런 감동이 없다, 그것은 그냥 굳건한 자크로 채워두고 이렇게 덮어두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는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굳건하게 짓누르고 닫아두었던 그 가슴에 자크를 여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소식들을 이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이 길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있어서 저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앞으로 우리가 저들을 데리고 온다면 우리 주님은 저들의 가슴판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굳건하게 자신의 고집과 아집구로 자신을 짓눌러 오고 자신을 덮어두었던 정말 받쳐진 저들의 가슴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들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와 더불어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은 바 은혜가 이토록 큰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 로마 땅에 있는 이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또 허공에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남은 모든 생애에 전부를 내어 던져서 그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넘어가 보면 15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복음의 열매를 너희와 함께 즐겁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은 나의 복음의 열매를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또 그들이 또 받은 바 이 은혜를 다른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도 기뻐하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 아닌가?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상황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터가 세워져 가고 그 믿음의 모습이 장성해져 가고 그 믿음의 모습이 자라져 가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일일이 다 체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거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바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수년을 이 은혜 속에 살아도 나로 인하여 내 영혼의 그 영적 열매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던 그 생명의 열매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나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저들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들인 자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생명의 열매가 내 믿음의 여정 속에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참회가 필요하다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울리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열매를 맺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명분은 그가 마지막 그의 삶의 끈을 놓을 무렵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린 제자,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6장 근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그의 삶을 마치는 그 지점에 서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 삶을 마치는 그 순간, 그 지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는 그 보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의의 멸관을 심어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멸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를 향해서 그는 바울 자신의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씌워줄 그 자신의 멸류관이 도대체 뭐냐,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자가 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써야 될 그 멸류관이 도대체 뭐냐? 그 멸류관이 도대체 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던 면류관이 도대체 뭐예요? 황금 면류관입니까? 황금으로 지어진 집입니까? 통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장고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였던 그 면류관이란 곧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 자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나의 의의 면류관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씌워줄 그 의의 면류관은 도대체 뭐냐?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뭐 더 많게는 수요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물론 받겠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심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성도 삼아주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슴을 활짝 여시고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뜨겁게 소리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보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Star in the light. 빛 속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거예요. 빛 속에서 빛나는 별.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온 자는 Star in the dark.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Star in the light. 빛 속에서 빛나는 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타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스타가 누굽니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 그가 빛 가운데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죠.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지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닫혀졌던 입들이 열리고 닫혀졌던 귀들이 열려서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치는 이 답답한 마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친지들과 다툼이 생기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내가 정말 뭐 실수를 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가족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 백성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 친척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절절한 복음 전파와 이 절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밑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일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던 이 백성들이 왜 모세는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아론에게 공격을 합니다. 모세 형 아론에게 공격하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그래 그 금반지를 모으고 금목걸이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날 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경배하자. 그 순간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 광경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짓는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란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임하는 손해가 막심하고 크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나요? 다가오는 9월 7일은 우리 교회의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8월 한 달은 또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격화되는 9월 달이 되면 9월 10일이 우리가 창립주일을 지난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때에 총력 전도주일로 선포를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4주년을 맞이하는 9월 둘째 주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절절하고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영혼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